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 30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어떤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자기 사진을 남편이 지갑에다 넣어갖고 다니더래요. 어느 날부터. 그래서 제 부인이 어머 그래? 날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싶어서 하루 나를 잡아서 물어봤대요. 아니 왜 내 사진을 당신 지갑 속에 넣고 다녀? 그랬더니 아 내가 가끔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지갑을 열고 당신 얼굴을 보면 그 골치 아픈 게 싹 사라져 그래요. 부인이 너무나 어머 나한테 그렇게까지 신기한 능력이? 아니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정답을 말해주더래요. 아무리 골치 아픈 일도 당신만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나는 이거는 문제도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넘어가. 그래서 갖고 다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갖고 다녀줬다니까 고마운 거죠. 뭐. 그쵸?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날 결코 반가움으로 뭐 멋지게 이게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만남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어요. 우리가 이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있거든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닿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 광야에 써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계선을 딱 꺼놓고 너네 여기 넘어오면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또 나중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또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가 그게 이제 연출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레소리가 나고 뭐 번개가 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빽빽한 구름으로 완전히 가리고 있고 연기가 자욱하게 그 시내산에 다 이제 덮여 있고 그 다음에는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소리가 와장창창창 하면서 들리는데 그 소리가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나팔이가 뚝뚝 하고 부는 것 같은 그래서 산이 막 울리는 그런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오르지 마라. 오르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완전히 공포 분위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400년 만에 이제 나왔는데 나올 때 뭐라고 해서 나왔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쵸?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우리가 노예로 이렇게 남의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이제 이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 당시로 보면은 4대를 사는 거고요. 지금으로 보면은 40년이 한 대예요. 다윗 때부터. 그러면 이거는 100대를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고 여태까지 왔던 것이 노예일던 어떤 것일든지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그 다음에는 그 땅이 비어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그쵸? 아브라함이 떠나고 뭐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야곱이 떠나고 난 그 이후로 그 땅에는 7 족속이 들어와서 가꾸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어느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확 돌아섰을까요? 장자 죽음이죠. 첫 번째는 바로의 장자가 진짜 죽더라는 거예요. 그 구중궁궐에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장자일지라도 죽더라. 곡소리가 애굽 온 땅에 울려 퍼지는 거죠. 어쩌면 그 소리가요, 그 비극의 소리가 장자를 잃고 첫 것을 잃은 사람들의 그 통곡 소리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고 이 땅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을 보면서 그 땅을 떠나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부간의 선택을 할 때는 더 좋은 거,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하나도 안 죽고 살아남는 것을 보면서 아,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떠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하고 첫대면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첫대면이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완전히 공포 영화 같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보고 싶었는데 누군지, 근데 그 존재는 보이지도 않고 음성만 나고 소리만 들리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뭐 이상한 나팔소리라고 표현하는 그런 소리가 산을 쩡쩡쩡쩡 울리는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장면을 이 사람들이 보죠. 그리고 우리가 신을 섬기겠다고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니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너네 죽어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의아했을까요? 당황했겠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애굽에서 이 사람들의 신은요 언제나 곁에 있는 거였어요. 그쵸? 항상 같이 존재하는 것이었고 내가 마음대로 또 컨트롤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파리, 이 개구리 뭐 이런 모든 것들도 그 사람들은 신격화해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이긴 한데 내가 내 파리가 여기 와서 나 괴롭히면 아이 하고 때려도 괜찮은 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뭐 항상 나에게 무슨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때리면 맞아주는 신, 착한 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요 내가 항상 손끝으로 내가 같이 감지하면서 항상 공존하는 그런 신이었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이 있었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이었죠. 내 탐심을 충족시켜준다고 믿었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 음란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또 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세상에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또 유익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안한 신들 그 다음에는 신이 하나도 아닌 많은 신들을 그걸 내가 섬기면서 살고 있어서 어떤 것이든지 나는 그 많은 내가 부르는 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면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400년의 시차를 넘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려봤을 텐데 그런데 이제 지금 나타나신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내가 미래에 대해서 무슨 확실한 걸 얻은 건 아니에요. 그냥 가자. 그 다음에 그게 강야를 통과해야 되고 등등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니까 우리를 잘 받아들이시고 영접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본 광경은 가히 이 사람들을 기절할 만큼 겁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섰을 때는 뭐였을까요? 잘 살아보자. 좀 잘 살아보자. 나 노예였는데 학대받았는데 아니 우리 자손들은 자유인으로 살게 하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내 소유를 갖고 싶어. 그러니까 좀 더 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따라 나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얹어서 이동을 하듯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지금 인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한 목적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는 출애굽을 시키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나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오는 거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에게 하나의 샘플 국가가 되는 거고 제사장 나라가 되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뭐를 주셨냐? 지금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십계명이라는 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을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야말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는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독특성, 거룩성.
그 거룩을 이 땅에 다 지금 이제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온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셔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를 보면서 지금 온 세상, 다가올 온 세상, 모든 세상에 다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어 하고 가이드라인을 쳐줬어요.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러분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배워오셨는데 그 십계명이 마치 가시덤불같이 그래서 내가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거를 못 넘어가게 하고 나의 자유를 갖다 통제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을 때 그걸 다 막아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이 이어져 가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게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 살간 거룩함이에요. 그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만약에 안 지킨다는데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하나가 이거를 안 지키면 거기서부터 아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은 슬프고요.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가 깨지면서 정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비극이 거기서부터 연출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새엄마한테 맞아 죽고 무슨 새아빠한테 맞아 죽고 그걸 보면서 요즘에 너무나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이게 가정이 이렇게 빨리빨리 깨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깨짐의 이유가 저는 못 살아서 못 먹어서 깨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통계가 나왔는데 왜 그렇게 깨졌냐? 세상에 젊은 부부가 좋아서 죽자 살자 해서 부모들이 다 그거를 인정하고 거들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대서 결혼을 시켰어. 좋아 죽겠다니까 결혼시킨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미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불륜을 마음 놓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그러면은요 남자들이 아이를 대부분은 엄마가 이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 이유가 양육비 안 줘요. 법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되니까 주는 것을 그거를 안 주려고 이 아이 내가 맡을게. 그러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를 굶기고 뭐 때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래서 이게 어디로까지 가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작은 범죄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그 범죄가 커져서 결국은 한 가정을 이거를 다 집어삼키는데 그게 가정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회 그 국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김대두라고 17명을 죽인 살인범은요 유영철도 그렇고요 다 뭐가 있냐 어렸을 때 유기된 거 어렸을 때 버림받았던 거 엄마가 없이 혼자서 크면서 당했던 그런 분노 고통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자라서 무서운 일로 벌어져요. 애매한 사람이 죽고 억울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저 사람에게 있는 거지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냐?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 살아서 결혼해서 좋은 거 뭐 보여줬냐 우리한테. 근데 왜 우리 보고 결혼하라 그러냐?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정신과 의사가 두 형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TV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신과 의사예요. 인기도 있어요. 근데 왜 너네는 결혼을 안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큰형이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결혼할 그 정년기에 집이 망해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정년기가 지나가고 정신과 의사로 개업을 해서
이걸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하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갈 정도면은 얼마나 문제가 컸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냐? 했는데 결혼하면서 속박받고 돈 벌어서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다 좋다. 그런데 뭐냐?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 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아, 결혼에 자신이 없다.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는 독신주의가 아니라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혹시 그러면 연애는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동생이 하죠. 이래요. 하죠. 그러니까 가볍게 내가 연애는 하지만 책임질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사라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고. 그 부분은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살으라 그러냐,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 이거 다 던져놓고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일원으로서 같이 공동체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고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아픔과 고통을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고 때로는 그걸로 인한 오해까지 받고 이러면 뭐가 행복해요? 뭐가 좋아요? 누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선을 잘 지키고 서로가 법을 잘 지켜서 서로가 정말 그 예의죠. 그쵸?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예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와 또 이제 성도 사이에도 예의가 있는 거고요. 이 선을 잘 지키면서 살아서 결국 어떻게 해라? 너희가 평안하게 살아라. 너희가 감사하면서 살아라.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아니 이 남자처럼 그렇게 부인 사진을 갖다가 넣어놓고 옛날에는 이거 넣어놓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얘랑 결혼만 하면 이러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 여자 얼굴만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을까 싶어서 고민이 싹 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뭐 독약같이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그게 행복하냐고. 피차 그러는 그 사람이나 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그 아내나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부부간의 문제에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그게 자녀들에게 내려가고 끝없이 그 물이 내려가요. 그 쓴물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그 부부 남자도 양부로라 그러죠, 그쵸? 양부로 정신과 의사는 달가 끊어진 거예요. 아들 둘이 정신과 의사가 됐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좋았을까? 양옥계 별 하나씩 딴 것 같았을 거예요. 요즘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의사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둘 다 결혼을 안 하면서 그랬나? 대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보들 아니잖아요. 똑똑하게 선택을 했는데 아니 못 보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 사람이 그게 나는요 병적인 거라고 봐. 직업에 그 뭐랄까요?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요. 진짜 행복하고 결혼해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봤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 법을 지키고 살면 3, 4대, 안 지키면 3, 4대에 그래요. 3, 4대는 뭐냐면은요. 내 울타리 안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내 울타리 안에서. 그런데 너희가 내 법을 지키고 살면 어디까지 가냐? 천대에 이르도록 그래. 천대에 이르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려고 법을 주신 분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게 살아. 가장 안전하게 살아라. 제가 어렸을 때 경찰을 보면 왜 도망을 가야 되고 무서워서 숨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경찰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안전하다.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죠. 네. 여러분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먹는 사람은 음주운전 단속하는 데 가면요. 제발 좀 잘 잡아주세요. 제발 술 먹는 사람들 좀 잘 잡으세요.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그렇잖아. 내가 왜 거기서 겁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술 먹는 사람 때문에 음주운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아까운 인생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는데요.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를 요즘에 현실로 뉴스에서 또 봤어요. 예전에 제가 조장을 하는데 저희 구역장님이
구역장님의 형님이에요. 근데 그 집이 시집이 워낙 돈이 많은 집이야. 그러니까 큰 형님이에요. 제일 많이 받지.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이 항상 그걸 이제 이렇게 좀 이제 시기도 나지 여자니까 그러니까 아유 뭐 때는 음식다냐고 뭐 하는데 그냥 유산은 제일 많이 받을 생각하고 있다고 늘 그랬어. 근데 어떻게 이제 이 부부가 싸운 거야.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러니까 내려 이랬어. 내려. 야 내려. 그 여자가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남자가 얼마 안 가서 가드레일 그거를 들이받고 쳤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그 여자는요 10원 한 장 못 받고 내쫓겼어요. 애들까지 다 뺏기고 시부모님한테. 근데 한 번 싸움으로 그냥 인생이 끝이 나고 그 재산을 받았으면 그 재산이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마포에 SK 뭐 올라가 있고 막 그 땅이다. 그 집 땅이었어. 그때 이미 그게 막 사자는 사람들이 막 재벌들이 드나들 때였어요. 그랬는데 그래갖고 예수 잘 믿는 우리 구역장이 그거 다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 너무나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요즘에 뉴스에 또 나온 거예요. 부부가 고속도로 오다가 들으셨죠? 보셨어요? 여자가 내렸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에? 뒤에서 못 본 차가 뒤에서 죽었어. 그러니까요 참 그 사람도 남도 못 살게 군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고속도로 가운데서 내릴 줄을 누가 알았냐고. 그러니까는 나는 그 운전수는 조금 배려를 해줄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들 자체가 너무나도 아니 싸우면 싸웠지. 왜 고속도로에서 싸워갖고 거기서 문을 열고 나오냐고. 근데 난 이렇게 말할 자격 없다. 나 그런 적 있어. 진짜 열받으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톨게이트에서 내렸어. 안 죽을라. 톨게이트에서 문 열고 내려서 아니 그랬더니 톨게이트에서 내렸는데 내려갈 수가 없어. 이 길이 둔덕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 고속도로니까. 이런 45도 경사에 둔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굴르다시피 굴러서 내려가서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럴 때는 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얼마나 이렇게 혼이 났던지 야 혈기 부리지 마자. 혈기 부리다 개 죽음 당한다. 예? 누가 운전했는데? 이분이 운전했어요. 그걸 왜 꼭 물어보셔? 이분이 운전하니까 내가 내렸겠지. 내가 그러고 딴 남자 태우고 가다가 그랬어요. 이분이 운전했어요. 연락했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에 보면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기를 원하냐면 나의 벗 내 친구가 되달라고 했어요. 친구는 어떤 관계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성스러운 거, 그 비밀스러운 거,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줄 만큼 우리와 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려운 존재로 계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자신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그 피조물들을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 피조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까 찬양한 대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그 복을 누구를 줄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움에서 나타났습니까? 왜 벌벌 떨게 하고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여태까지 애굽에서 너무나 만만한 신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알고 섬기던 버릇이 있고 습관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만지고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들은 신이 아닌데도 피조물들인데도 그것을 신으로 섬겼던 그런 습관과 그런 행동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무슨 신이어서 뭐를 했겠습니까? 파리가 뭘 했으면 개구리가 뭘 했으면 이가 뭐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놨더니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줬냐고요. 노예에서 코피를 터지던 그걸 도와줬냐고. 자식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를 도와줬냐고요. 더 점점 가중되는 벌과 고통만 줄 수밖에 없었던 헛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본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빽빽한 구름 속에서 왜 그렇게 무서운 데서 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여기 지금 있는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죄를 우상 섬기던 모습, 우상 섬기던 죄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그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쳐놓으신 거죠. 원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나는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얼굴을 돌이키사 여러분 항상 우리를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말씀하세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어디 꼭꼭 숨어서 나한테 안 나타날까? 왜 안 나타날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인정됐을 때. 하나님이 꼭꼭 숨겨놓은 그 재물도 나 앞에 오고요. 왜 나를 갖다가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를 무시해? 왜 무시합니까?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왜 그 사람을 무시합니까? 두려움이죠, 두려움. 제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이제 어떤 조금 이제 가진 분의 장례를 치렀어요. 대단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대단한 분들이 오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 상주가 저만 그 연구차가 따라오고 다 또 자기차가 따라오고 뭐 차가 여러 대 사람이 많이 왔어요. 거기도 그렇게 하는데 친척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런데 반드시 자기 차에 저만 태우는 거예요. 저만 타라. 저는 사실 이렇게 목사라는데 여자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여자 목사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두 부류예요. 예수 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 근데 이제 이 상주들 집안에는 거의가 이제 안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또 이제 서울에 큰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들 오셨어요. 당연히 오시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사랑했던 분,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던 분이세요. 이 목사님은. 그래서 어머니가 이 목사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이 끝까지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쪽에서 가봤더니 이제 목사님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붙잡고 제가 얘기했어요. 예배 하나만 좀 맡아달라고. 제가 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하나를 좀 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맡아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요. 어머니를 처음에 이제 예수 믿을 때 제가 영접을 시켰고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러실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무 잘됐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실 저희 토요일 날 바쁘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토요일날 이제 다 가야 되니까 뭐 산에까지 가야 되니까 사실 저희 좀 바쁘잖아요.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피차가 감사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저만 불러갖고 제 손만 꼭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아니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세상에 화장 중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 집안에 아픈 사람 다 불러갔어. 다 불러다가 다 나란히 앉혔어. 우리 목사님 손대고 기도해 주면 돼. 그러니까 그러다 그 시간에 화장하는 동안에 다 그렇게 함성함스럽죠. 안수기도 했어. 그 집안들 안수기도 해줬어요. 나중에 산에서 장례가 끝난다면 천국 잔치 같았어요. 네. 너무너무 그 경직된 것들이 풀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러더니 그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한테 내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술 한잔 따르면 안 돼요. 누나한테 말하고 혼나는데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래요. 그래서 하시라 그랬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뭐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옛날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 술 한잔 올리겠다는데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뵙자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누가 저를 어떻게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저를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좋은 차에 딱 두 사람만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주고 마지막까지 진짜 나중에는 뭐 다 끝나고는 뭐 아로마 마사지인지 나 평생에 처음 받아봤는데 그런 것까지를 다 받게 해서 정말 돌아가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러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거기 가서 얼굴 디밀 동네가 아니에요. 그 동네는 사실. 그런데 단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지켜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이래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돈 들어와? 그래요. 제가 정확히 말할게요. 돈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까 읽어드렸잖아. 잠언 22장 4절에요. 재물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아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내가 뭐 좀 하려면 안 되지.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지. 됐다고 했는데 안 됐지. 됐다고 해서 했는데 내 손에 오는 것 없지. 정말 살다 보면 이상한 일도 많이 생겨요. 제가 어제 그 산소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랬어요. 어차피 택함받은 백성이다. 갑자기 개종한 거 아니고 전도돼서 온 거 아니다. 왜 누나가 갑자기 절에 미쳐갖고 다니다가 예수를 믿냐 그랬다며요. 그게 갑자기 되고 누구 때문에 된 게 아니야.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정해 놓으신 거다.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다. 소명숙이가 썰을 잘 풀어서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딸을 하나님이 땅끝에서도 불러온다. 그래서 찾으신 거다. 여러분은 그러면 아니냐. 한 피 받았지 않냐. 여러분도 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런데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안 믿으면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생겨. 그 일을 세상에서는 재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어. 왜냐면 이 사람들 불신자니까. 근데 진짜 그 동생 하나가 재수 없는 일을 계속 당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 동생을 그분이 데려와서 저한테 기도도 받게 하고 결심도 시키고 그 부인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은 아직은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고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근데 그 이상한 일이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재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눈높이를 낮춰서 설교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뭐 하나님이 뭐 돈까지 줘 그런 것까지 달라면 기복이지. 만만한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가서 달라는 거야? 아니 절간에 가서 달라는 거야. 어디 가서 신부님한테 가서 달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시는 게 죄는 아니야. 근데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돈만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기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정확히 얘기하자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한 목적대로 살고 있으면 달라고 안 해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물꼬를 돌려서 내게로 오게 만들어주시고요, 나에게 고이는 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요, 전대에 뚫어진 주머니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에돔 족속하고 왕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가는데 7일을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딱 끊어졌어요. 네, 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게 됐어요. 군인들도 다 죽어, 그 다음에는 끌고 가는 짐승들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쟁하러 전쟁에 가서 그거를 만나기도 직전에 여기 광야, 에돔 광야에서 다 죽게 됐다고.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건 에돔 왕이 거기 있어요. 자기 땅에 광야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가면 물이 있고 물이 없는지 몰라. 작전을 짰는데 완전히 실패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여기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에게 가보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골짜기를 많이 팔아. 많이 팔아. 여러분 골짜기에 물이 없어요. 다 말랐어요. 근데 그거 파서 뭐 하겠다고. 그걸 파갖고 뭘 하겠다고. 근데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팝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짓이에요. 거기에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 근데 엘리사가 말해요. 파라. 그러니까 팠어요. 근데 바로 물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뭐 할 때 나왔어요? 아침 소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에돔의 광야로부터 물줄기가 터져 나와서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재정 필요하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이 재정을 얻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지금 다만 얼마 있는데, 아니요, 그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시간에 세상에 나가서 뛰면서 버는 거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골짜기일지라도 파요. 이거 골짜기야 안 돼요. 아니 파요. 메말랐어요. 죽게 됐어요. 누가 물을 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골짜기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다 해결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왜 무시당하세요? 무시를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없고 나한테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것까지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해. 하나님 계명하고 있어 살아. 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시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의심해?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거룩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형식이 아니고 의식이 아닌 진실이 보여야 돼. 사람은 그래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요, 의심을 하자고 시작을 하면요, 세상에 별게 다 의심거리가 돼요. 누가 그러잖아. 여기 가서 립스틱 묻었다. 근데 전철안에서 묻었다. 백날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서 이혼했대잖아.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머, 전철안에서 묻었나봐. 어떤 여자가 당신 곁에서 좋았나봐. 찍어놨네. 얼마든지 농담으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부부간의 신뢰,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로 신뢰가 가는 거는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개인적으로 암만 신뢰를 주려고 깨진 신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흑역사들 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게 신뢰가 되지 않아. 근데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게 하나님이 계셔. 그 거룩함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과 회의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에요. 무시가 아니에요. 존경과 신뢰와 그 다음에요, 평안이에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이 여태까지 여러분 배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여러분이 그 율법대로 잘 사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존귀하게 대우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부족하죠. 늘 부족하죠. 그래서 요즘에 새벽기도에 배웠어요. 아담의 죄 한 사람으로 전가된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의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그 사실,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부터,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면서부터 이미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찾아요? 두려워서 내가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시당했어요? 와이프 하와에게 무시당했어요. 그 아들들은 아버지를 존경했을까요? 아담을 존경했을까요? 하와를 인정했을까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죽이고 죽이는 살인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가정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의입니다. 얼마나 의롭게 해서 여러분을 친구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자신 본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모두를 의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마시고 예수 이름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시고 순간마다 분초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넘어가는 거 3초면은 죄를 짓습니다. 3초면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더 쉽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덧이에요. 올무에 세상이 올무예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언젠가부터 바꿨어요. 분초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왜냐면요 하루 지켜줘갖고 안 되더라고. 내가 넘어가는 거는 분초야. 내가 죄를 짓는 게 분초더라고. 하루를 고민하다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어떤 한순간에 그냥 내가 죄를 짓더라. 그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니까 나를 분초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네, 나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친백성 되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안과 신뢰와 존경이 함께 하시는 귀한 공동체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셔야 되고 교회가 천국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장소만 옮긴 곳이 어딥니까? 예,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 내가 살면서 연습하고 훈련받고 여기서도 누리시고 그 다음에 장소만 옮기는 것으로 또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모양만 그림자만 아니고 흉내만 내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도 먹지 마라. 마음도 먹지 마라. 네가 여자를 보고 입에 음식을 품었냐? 그것조차 거기서부터 벌써 너는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죄를 졌다고 말해요. 네가 도둑질 아직 손으로 안 갖고 왔는데 네가 거기서 탐욕을 품었냐? 그럼 너는 이미 도둑질 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마음도 먹지 마. 마음도 먹지 마. 이것마저도 다 고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보면서 신뢰를 갖고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같이 누리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상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